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해 저희들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며 이 땅 가운데 소망, 평화와 평안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피해 입은 우리 성남의 자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마다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목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상담 응답받는 귀한 찬양이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보지식한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귀한 생명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버지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실 때 인도하여 주시다. 오직 하나님 붙들림 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자비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생명들에게도 같은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을 향한 소망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강원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성도들 주님 그 생명들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붙게 해주시사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아버지 상태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땅 그 자리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귀한 것 알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죽여주신 그 허락을 무너뜨리지 않는 귀한 아버지 위정자들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시종일관 붙들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열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하며 세상은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며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주께서 오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새 한 주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귀한 사역에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 감당하며 저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사역에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여전히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그리고 육체 저희 몸 건강으로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놓치지 않고 꾸준히 여전히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된 모습으로 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는 귀한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너무나 낙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위기에 처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 향한 그 말씀도 이 땅 가운데 훼손되며 위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붙들림을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마지막 때를 향하는 하나님 횃불이요 그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그 모든 것 할 수 없기에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삶이 복음이 되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의 은혜로 이길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죽음 앞에 노출된 그 생명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위정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현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화재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 어린 양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귀 써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귀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시종일관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만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새를 하나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하시고 또 그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부족한 것만 찾으면서 더 오르고 싶은 것만 바라보면서 불만 불평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되찾아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그들의 노력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스라엘로 그 법궤가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말이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일하신 그 사역 그대로 구원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매 내 행위로 인한 내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강건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정말 많은 유익을 분명히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점점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거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마저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정 지으려고 해요. 그 방법이 아니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드릴게요. 어느 날 한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한 성도가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등산을 가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그만 절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시험하는 관문인지 아둥바둥 치는 중에 절벽 가운데 삐쭉 솟아난 나무 뿌리를 붙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한숨을 내리시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팔이 빠져가는, 힘이 빠져가는 이 상황에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절벽 위를 향해 외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좀 구해주세요. 좀 구해달란 말이에요. 나 죽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하면은 지나가던 누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향해서 구해 주던가 혹은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져야 하는데 지금 나뭇가지를 붙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외칩니다. 구원해 주신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 두 손을 놓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이 무엇이라 했을까요? 잠깐 생각하던 그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거기 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자, 이 이야기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절벽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방법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에 있지는 않을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찾아요. 그러다 하다못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정말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렇겠죠? 그리고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즉 두 손을 놓아라 라는 이야기에 오히려 다시 고개를 돌려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진짜 인간이 더 이상 무언가 해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때가 많아요. 그것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어떤가요? 기적과 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요단강도 마찬가지. 그들이 법궤를 메고 첨벙첨벙 들어갈 때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져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갑니다. 그렇죠. 광야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세워서 보면 살리라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정말 놋뱀을 본 사람만 살아납니다.
이렇듯 물론 신약에도 그 예는 굉장히 많아요. 그 예만 들어도 1시간 설교 시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인간이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손 내밀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예화에서 말씀드린 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어쩌다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뺏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마치 그들은 전쟁에 법궤만 들고 나가면 자기 삶이야 자기들의 신앙이야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본 모습은 어쨌든 간에 이길 것이라고 이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돌려주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상상을 깨고 스스로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노력 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에서 이미 패배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법궤를 갖고 나와서 전쟁에 나갔을 때 왜 패했는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회개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더라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기 전엔 역시 인간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결국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이미 패배자의 신앙에 다가가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블레셋 안에서 스스로 이 법궤를 막 돌려보내려는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품은 이 법궤는 어떤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나큰 재앙이었어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부터 빼앗은 이 법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를 품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혹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우리 삶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 전락시킬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인간의 어떤 개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역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했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라는 식의 증거를 여지를 전혀 남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구약이니까 아브라함 볼게요. 100세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생리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브라함이 50세, 60세, 뭐 70살? 그래, 그러면 뭐 자녀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100세가 가능하냐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하세요. 왜? 이 이삭은 니네들이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징표처럼 꽝 박힌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전혀 내가 어찌할 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체험을 내게 주신다는 그 기회마저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마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는 공식처럼 주어진 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뭘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공로주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 하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만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걸 차단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구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일하심을, 단순히 나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이 구원을 넘어서서 구약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의 솥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잖아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통해 뭔가 결과를 보이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적 어떤 하나님의 법칙을 역행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소가 그 먼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나요? 이 소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블레셋으로 가서, 그것도 길을 다 알아서 가서 그 땅에서 법궤를 태워서 스스로 돌아온다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블레셋에서 태어난 것은 보여요. 왜? 블레셋 사람들 소를 그냥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가 알아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알아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말이 돼? 물론 세상에 가끔 그런 얘기 있죠.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걔가 주인 찾아 돌아왔다는 뭐 이런 좋은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만 과연 소가 그랬을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소가 자기 송아지를 버려두고 가요.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세메스로 향합니다. 또 뺑뺑 돌아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우연찮게 그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직행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기적이에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마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 법궤가 안 돌아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안 돌아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왜냐? 9절입니다.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정말 이 자기네들이 당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의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맞은 재앙이길 바랬어요. 왜? 신이 내린 재앙은 무섭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기가 우습게 보고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소가 베스메스로 바로 간다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당연히 그들의 바람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바랬던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이런 일이 있죠. 자,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면 뭐고 이 동전이 딱 쓰면은 네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 되게 웃죠. 동전이 어떻게 해서 동전을 던졌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그 동전을 던지는데 바닥에 빨딱 서버리는 상황.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개그 코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 일어났어요. 이 소가 곧바로 베세메스로 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신앙에서 바라야 하는 것은 내게 어떠한 기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내가 오늘 복권을 샀으니까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기적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그 베이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굳건한 내 신앙의 뜻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실 것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상황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기적이 벌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2000 후에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깔아져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쳐버렸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에요. 단순히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법궤를 맨 소를 직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만드신 거죠. 이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올바로 믿는, 깨닫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수많은 기적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도 우리의 어떤 간섭도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그 기적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역사하실 하나님, 내게 살아계시 보여주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냥 존재 그 자체로 그 일하실 하나님 믿고 나간다면 상황이 어찌 되었든 우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 하나 아셨나요? 마지막 세 번째요. 이 상황은 기분 탓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데 있어요. 자, 여호와의 궤, 법궤를 맨 소는 다른 성읍을 지나지 않고 곧바로 베스메스로 나아갔습니다. 즉, 그 소는 블레셋 지방의 어떤 곳도 지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쭉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직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게 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분명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을 던졌더니 똑바로 세워진 이 동전. 이 블레셋이 스스로 위안 삼기 위해서 방법을 마련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쓰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분명히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버린 그 일들이 과연 인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로 모든 게 다 설명될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때와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법궤를,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법궤를 돌려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셨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단순히 법궤가 돌아간 그 상황만 바라봤어요. 우리는요, 그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요.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약에 와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실존하게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누군가는 저에게 물을 거예요. 나 예수님 본 적 없는데요? 나 예수님 살 만진 적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메섹 도상으로 이미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됐죠. 회개하게 됐어요. 우리도 20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실존된, 실제로 존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부르는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이론적 상황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만지고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사건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거나 혹은 기적으로 치부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혹은 아예 인식조차 찾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더 많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삶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예수님 믿는 나고요. 결정적으로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려 나오는 이 귀한 시간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다 그 실존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실존의 위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죠. 지난주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실존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실존하는 예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런 우리가 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의도 없지만 거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활을 부인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네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뜻대로 재단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공로를 넘어선 하나님의 크나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소를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즉 이스라엘이라는 베세메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소가 대로를, 즉 직진했다는 거거든요. 대로를 걸었다는 것은 직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 가는 그 기적을 보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존하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다 우리 삶에서 만져주시고 보여주시고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치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 없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방법,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 마지막에 분명하게 나타난 은혜라는 것.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큰 은혜 입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향한 귀한 그 지혜와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특별한 은혜, 그 기적과 같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갑니다. 그것이 허상도 아니고 손에 잡히지 않은 형이상학적 혹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재단하는 것을 아니라, 아니 그랬다면은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이음께 성도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우리 두 발 붙들어 주시고 그 과정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끄는 착착 그
우리가 함께 모아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온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변신합니다. 이 드려진 것들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그 축복에 감사하며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혹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이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헌신에 하나님의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혹은 주의 종의 가정을 향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들이 더욱더 이 예물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아 드린 예물들이 강원도 화재 현장에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평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감사 예물로 들어온 예물들, 그리고 더해서 특별하게 목적을 쓰셔서 구제헌금으로 드신 것 합해서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정말 큰 예물이 들어왔어요. 웃으실 수도 있지만 딱 2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20만 원은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저희들이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석총회에서 또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재난 지원 따로 선교학교에서 재정해서 10만 원 더해서 저희가 총 30만 원 재해 구조 성금으로 이음교회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는 곳에 기적으로 은혜의 손길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상황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새 힘과 회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리는 건요, 저희 교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록해서 고유번호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6년 됐죠. 6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백석총회는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회 시찰 다 소속돼 있었는데 세무관계에 있어서는 아직은 등록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 교회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새 보금자리를 트고 예배 장소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유번호를 등록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기음교회가 세워갈 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지혜롭게 모든 일들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 드리는 건요, 지금 강원도 저희들이 헌금했지만 그분들 위해서 기도 여전히 한 번 더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불쌍한 생명들,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게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환경이 보이니까요. 코로나요, 코로나. 이 질병 가운데 빨리 우리들이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전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기적의 하나님의 그 사역을 체험하길 원하고 오직 그 특별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